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하는 그런 시인데요. 이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과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1절을 보시면 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아멘. 예.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이 고백은 다윗의 자신의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본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심한 난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 집을 찾아가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양은 흰 털을 가지고 있어서 더러우면 쉽게 오염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한 양이지만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그 목자를 만나서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안전한 그런 인도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와 더러움에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다 우리가 얻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목자로 모시게 됨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아멘. 다윗은 그가 그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푸른 풀밭,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쉴만한 물가.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푸른 풀밭, 넓은 초원이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평안이 느껴지죠. 참 평안함도 있고 뭔가 여유로움도 있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푸른 물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꼴을 먹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그 푸른 초장은 풍성한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초지기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물과 목초지를 찾아 이렇게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들은 그 양들이 초장에 그 풀을 이렇게 먹을 때 또 다음에는 어디를 또 양떼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해서 그런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한다면 푸른 풀밭의 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는 배부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영의 양식을 항상 공급해야 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그 영혼의 풀밭, 곧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밑으로 나아가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제사함과 의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으로, 또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한 강물이 넘쳐나는 곳으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의의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아멘. 네. 내 영혼을 희생시킨다.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침체는 사실은 어떤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침체 가운데도 우리가 소생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기쁨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의 말은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또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죽어간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망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낙심과 시류가 있고 실패와 좌절과 슬픔의 때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마음과 육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어그러지고 깨진 것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소생된 영혼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불의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생을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또 멸망의 길에서 또 우리를 붙들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조건 없이 항상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명예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실 그런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도 있고 또 정말 힘에 부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는 두렵고 고통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를 헤아릴 수는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호신탄탐하잖아요.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냐면은 항상 우리가 선한 목자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우시는 거죠. 제가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처음 제가 암송하게 된 시편이 23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아침마다 지금도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선포를 해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선포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나의 목자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항상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푸른 불밭에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물 가운데로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강을 건너갈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않다고 했어요.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삼는 성도는 날마다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항상 만나고 의지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 마음에 혹시 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회개 영을 주셔서 제가 주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주변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굴 의지하겠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늘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대요. 원수 안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상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상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 상 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뭐예요? 잔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역관을 강건케 하시고 또 영권, 인권, 물권 주실 때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모든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때로는 시간도 주시고 또 물건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모로 건강에 대한 관리, 재정의 관리, 시간 관리를.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지 않으면 시간도 허비하고 또 재정도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어떤 사업을 주고 어떤 그 소득을 줬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걸 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 주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된다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았지만 그래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눈치를 보면서 혹여나 내가 아버지 마음에 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쩔까 하고 항상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살 수도 없었지만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주신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나눠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는 늘상 가지고 또 그렇게 갖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을 저에게 주시면, 저에게 기회를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재정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이렇게 구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또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되어서 합심해서 그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날마다 그래야 돼. 날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여유가 있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눠갈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을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받아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변화와 사랑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며 지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는요 푸른 풀밭과 실마를 물가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최후의 승리를 또 거두게 되고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일생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보내야 되면요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기도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목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면 어찌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겸손하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갖고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날마다 주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의지하며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올 한 해 아버지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돼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와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